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라. 오늘은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광복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광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광복절날 이 나라의 광복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출산율, 그러나 자살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 시대의 청년들의 신음소리가 귓전을 지나 수뇌까지 파고든다라고 표현했어요. 국민들의 정서는 불안하고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 영역이 온전한 곳 없이 병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병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소중하게 지켜온 핵심 가치, 진리를 토대 위에 세워온 바른 가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야 되며 청년이 회복되어야 되며 가정과 교육과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공의를 사랑하는 법조인들이 병들었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교육자들이 잘못된 사상에 병들어 있으며 또한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병들어 있습니다. 나라의 가치를 무너지게 하는 그 질병은 전염병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온 국민의 우려 속에서 광화문에 나아가서 시위를 하는 단체, 사실상 국민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칩니다. 그들 또한 마음에 큰 병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 주제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분별할 수 있는 관점을 심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와 법이 또 질서가 무너지면 국민들에게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는 건강한 나라에 나타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부패, 비리가 심각한 사회의 나라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문화혁명, 촛불혁명,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보수단체들도 보수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혁명이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개혁이라는 단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혁명은 무엇이고 개혁은 무엇입니까? 혁명주의자들의 특징은 모든 사회나 국가의 문제를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부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다시 갈아서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찾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문제를 찾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회개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개혁주의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요 자기에게 찾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정치인들은 사회의 문제와 책임을 어떻게 하면 외부에 전가시킬까? 그게 정치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을 갖고 있는 자는 모든 문제를요
외부로 탓하지 않고 내 안의 문제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개혁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변화된다고 사회가 변화되냐? 내 하나 변화된다고 세상이 바뀌냐? 내 하나 고쳐진다고, 내 하나 개혁된다고 세상이 변화되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하나 변화되면 세상 변화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변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이 개혁되기가 쉬운가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됩니다. 내가 개혁되면 공동체가 개혁돼요. 내가 개혁되면 이 나라가 개혁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개혁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자기 스스로가 개혁되고 변화될 때에 나라가 개혁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특히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개혁을 경험한 사람, 자신이 본 어게인 해본 사람, 자신이 중생되어 본 사람, 그 사람만이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개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변혁시키고 나라를 혁명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이 개혁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했나요? 아니죠? 정치 얘기했어요? 아니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자신이 개혁되고 회복되는 그런 영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39편을 통하여 개인이 개혁되고 회복되고, 또한 가정이 개혁되고 회복되고, 공동체가 개혁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시편 39편은 시편 38편과 함께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본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다윗의 건강이 극도로 약화되었어요.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질병을 얻게 됩니다. 이 질병이, 이 죄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윗의 죄를 통하여 바세바를 범죄한 이유인지 아니면 인구조사를 한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결론 9절이에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지금 간구합니다. 회복시키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지금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저는요, 이 시편을요, 회복의 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회복의 기도. 특별히 자기를 용서하사, 다윗은 정확하게 알아요. 이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가정의 문제는요, 내 때문이에요. 자녀들의 문제는요, 내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의 문제는요, 나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니 이미 초등부에서는요, 저 때문이에요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직까지 정치인들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를 세웠어요. 온전히 세우라고. 나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어떻게 회복의 기도를 합니까? 따라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 회복의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때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주셔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를 탓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연약한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교만에서 옵니다. 내가 교만이 시작될 때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내가 자꾸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에 그때 내 안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이. 자, 여기까지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여러분 모세는요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대요. 인생인 하룻밤에 한 경점 내에 불과하대요.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알아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자기 인생 한 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한 뼘.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한 뼘이에요. 내 인생은 한 뼘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인생이요 한 뼘이에요. 한 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그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의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만만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또한 문제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한 말도 바른 말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우리는 얼마나 판단합니까? 정죄합니까? 그리고 비판합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가 심각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요 어떤 누구도 정죄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면 어느 누구도 판단 못합니다. 교만할 때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할 때 비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교만의 병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회복은요 겸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런 노래 불러야 돼요. 회복을 원한다면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집중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음치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집중 좀 하라고, 재밌으라고. 제가 또 너무 잘 부르면 여러분이 또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연약함을 기도하세요. 저는 한 뼘도 안 됩니다. 주님 제 인생은요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선택했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 선택했어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용한 줄 아세요? 가장 연약한 민족, 가장 부족한 민족, 가장 도움이 필요한 민족. 하나님 우리나라를 왜 선택하셨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 가장 불쌍한 민족, 이 광복, 나라까지 잃어버린 민족, 이름도 잃어버리고 언어까지 빼앗겨버린 민족, 그 민족에 하나님이 불쌍하셔서 광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리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함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가난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무지함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문제가 뭐였죠? 다윗의 문제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은요, 사무엘하 2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도 인구조사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느냐? 민수기의 인구조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기업, 땅을 나누기 위하여, 분배하기 위하여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의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국가의 번영, 그것을 뽐내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인구조사시킨 거예요. 근데요, 압살롬이 만류했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백성들을 100배나 많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 하지 마세요.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오히려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구절을 하나 찾아보았어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치시려고요, 다윗에게 감동을 줬어요. 어떤 감동요? 인구 조사하게 하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이라고 다 좋은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시려고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재물을 카운트하고 내 안에 있는 소유를 카운트하고 내 능력을 카운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치시려는 증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자랑하고 내 성공 자랑하고, 사람이 언제 가장 열정적인 줄 아세요? 자기 성공을 말할 때. 밥 사면서 말한다니까요. 자기 성공을 말할 때에, 자기 자랑할 때예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몰락의 증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자꾸 자랑하고 싶고 자꾸 비교하고 싶고 남을 판단하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간 사람, 주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 내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더 큰 죄인이거든요. 내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회복되려면요, 아내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세요. 가족이 무슨 자존심이 있나요? 부모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하려면요, 서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을요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연약함, 자기가 부족함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개인을 돕고 공동체를 돕고 국가를 돕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를 하라.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주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랄 때에 하나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단어가 나요. 헛된 일. 또 7절에 보니까요 헛될 뿐. 헛되다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헛된 것이 뭐냐? 6절에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여러분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니죠. 허상이죠. 글자는 잡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다니는데, 일하고 다니는데 그림자처럼 다닌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헛된 일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은요 의지할 수 없는 헛된 거예요.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인생은 그림자예요.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재물이 뭔지 아는 거예요. 재물은 헛된 거예요. 헛된 것을 쌓고 재물을 쌓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만 소망할 때에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볼 때에, 주님만 의지할 때에, 여러분 주님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한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도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한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그림자요, 헛된 것이요, 지나가는 것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영성, 그의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자신의 전기 순종의 길이라는 책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이 에딘버러 대학을 다닐 때에 자신의 전공으로, 자신의 달란트로, 자신의 학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가 나를 섬기기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가 없이도 할 수 있어. 나는 너가 없이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가 나를 섬기기 원해. 나는 너가 나를 섬기기 원해. 그러나 나는 너가 없이도 할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이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원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봉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영광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세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90% 하고 우리가 10%의 공로
알미니안주의처럼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요, 주님이 100%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100%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일에 내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언제 회복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주님이 100% 다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한쪽 편에서는 나의 재물 의지하고 나의 능력 의지하고 나의 재능, 내가 어떻게 많은 것을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라면 주님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소망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과 교육과 이 나라의 모든 질서를 주님이 진리 위에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은 포로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소망해라. 아멘. 세 번째 회복의 기도는요, 따라해 볼까요?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다윗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또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어요.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눈물의 기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목은 이슬로 살아나고 영혼은 눈물로 살아난다. 눈가가 마르면 영혼이 말라가고 눈가가 촉촉하면 영혼의 생명이 있다. 여러분 눈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이 말랐다면 영혼이 마른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이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만드셨어요. 아멘. 눈물의 기도는 회복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게 되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도, 범죄한 자녀도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 바로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약해지셔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해도 언제 약해집니까?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할 때 부모는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그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십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는 집에 유언을 하여라. 죽을 준비를 하여라.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여호와께 벽을 대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심히 통곡을 했대요. 으아 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너 죽을 준비해라. 너 예언해라. 하나님의 뜻을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바꾸시다니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니까요. 이에 이 후도 아니에요. 며칠 후도 아니에요. 일주일 후도 아니에요. 이에 이사야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에 따라하면 이에 언제 회복됩니까?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 들을 때에 이에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간절의 기도, 전심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눈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의 눈물은요 눈물이 아니죠. 눈물은요 진정성의 표현이에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이 무엇을 보았어요? 눈물을 보았대요. 내가 15년 더 살게 되리라. 그리고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너를 건지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회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어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요 눈가에 눈물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있는 자, 그 자가 영혼이 건강한 분. 여러분 주위에 주님 앞에서 많이 우는 자들이 있죠? 영성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 그 자는 회복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참 연약해요. 남자들은 7살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부모들에게 어떤 유교 사상이나 동양 사상을 배워서 건지 몰라도 남자가 울면 안 되지.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배워서 안 우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죠. 여러분 맞아요. 세상 나가서 그렇게 울 필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울면요 후회만 남습니다. 어디에서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가장들도 좀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어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어야 돼요. 하나님 회복 달라고 울어야 돼요. 울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울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렵지요. 그러나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양육하기 이렇게 어렵단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내가 회복되면요 공동체가 회복되고요. 내가 치유되면요 이 나라 민족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여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 울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죠.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울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세워준 전통이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기억납니다. 저희 부모님이 또한 할머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요. 주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눈물을 훔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그 눈물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 눈물이 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다음 시대에 하나님 믿기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 지키기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속 문화와 싸워야 되며 세상 가치와 이데올로기와 싸워야 되며 더 외롭게 믿음을 지켜야 될 이 시기, 우리 자녀들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계속 개성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울어야 됩니다. 새벽에 울어야 됩니다. 저녁에 울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시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얼마나 부러졌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하는 자,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는요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광복을 위하여, 진정한 영적 광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여기저기 사상들이 다 얽혀있고 성도들이 다 미혹당하고 있고 진리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나라의 회복은요 기도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초청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두고, 우리의 죄악을 두고,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또한 주님의 회복,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